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입니다. 내가 정말 믿고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행복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찾아야지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거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나름대로 섬기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인생의 모든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대상,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성공자가 된 겁니다. 바로 찾은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자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영원히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리 크리스찬 기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정말 목회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참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고 성전도 크게 지으셨고 또 책도 쓰시고 목사님은 참 교계에 많이 알려지신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목회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회의 성공이란 이렇게 성전을 크게 짓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것, 그것도 물론 귀한 거지만 그건 은사고 그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고, 목회의 성공이란, 신앙의 성공이란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몇 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지 몇십 년이 됐습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제가 총회장입니다, 제가 아무개 누구입니다. 신앙적인 연륜과 경륜을 자랑하는데 만일 그 사람 심령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식어졌다면 죄송하지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성공한 게 아니에요. 비바람이 치고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세월이 지나가도,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이 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이번에 제가 7년 만에 이렇게 목포 사랑의 교회 왔잖아요. 예? 오랜만에 정말 형님 같으신 백동조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어.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예수님 더 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은혜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할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 불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만일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한 목사님, 나 아무래도 그냥 목회를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나 시험 들었어. 나 너무 힘들어. 나 정말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네. 물론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목회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만일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면, 죄송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교인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교육관을 크게 짓고 아무리 건물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많은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성공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연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경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학벌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 이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첫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 중심이 만일 식어지고 있다면,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성공은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나? 내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나?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목사님 은혜스럽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십니까?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큰 일을 하십니까?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진짜 성공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그냥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찬양할까, 더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그게 성공이라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신앙생활만큼은 성공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실패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만큼 성공하셔야 돼요. 다른 건 성공했는데 신앙생활 실패다? 그건 실패예요. 그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제 사업이 그냥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는데, 근데 당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게 문제예요. 네? 어떤 집사님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요트까지 사서 쫙 바다에 띄우고, 너무너무, 야, 내 인생에도 이런 행복이 있구나.
근데 교회를 안 나가. 응? 어느 날 자기가 목사님이 그래도 집사님 교회 나와야지. 제가요 우리 집사람 통해서 헌금은 하지 않습니까? 헌금은 하지 않습니까? 자, 이 헌금은 하지 않습니까? 이거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제가 좀 드리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네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네가 필요하다.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마음이. 그분이 여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비행기 추락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그러고서 한국에 와서 어느 교회 앞에 거기 생활을 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네가 필요하다. 네 몸이 와야 돼. 네 몸이. 네 몸이 와야지. 응? 하나님은 이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표현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로도 표현하는 거고 이렇게 몸으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중심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앙생활만큼은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 다른 신앙생활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느냐? 어떤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또 내 자녀들 잘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동기로 신앙생활이 되었을 때는 그런 동기가 뭔가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 참 신기하죠? 그게 잘 됐으면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요. 병도 났어요. 사업도 잘 돼요. 자, 자녀도 잘 됐어요. 그래서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리고 교회 예배도 듬성듬성 떠듬 가끔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다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암병에 걸려도 하나님 안 떠나요. 나 하던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 안 떠나요. 내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의 인생에 너무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도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동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어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을 위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여자를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자녀를 낳게 되었고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살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니라.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 바로 사랑하며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산다면 바로 바른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느냐? 정말 내가 평생 의지하고 영원히 사랑할 대상, 그 하나님을 찾은 사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꾸 흔들리냐? 내가 영원히 의지하고 영원히 따르고 영원히 찬양할 그 대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에?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 사이에 악한 원수마귀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너무 교회 미치지 마. 야, 너 너무 그렇게 교회만 가면 되냐? 이런 식으로 싹 얘기했을 때, 그런 것 같아. 나도 요즘 정신을 좀 차려야지. 계속 이렇게, 계속 교회를 너무 나가는 것 같아. 야, 너 왜 요즘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구하지 않아도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어디서 그런 거 배웠냐?
그러니까 악한 원수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치고 들어와서 의심을 싹 가져다 주는. 아담과 하와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의심을, 야, 선악과 먹어봐. 내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너 안 죽어. 먹어봐. 바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한 원수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의심하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예수님에게 미칠 수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에 뻑뻑 빠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게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정상이지요. 네? 진짜 모르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니까, 야, 너무 교회에 미치지 마. 너무 그렇게 교회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지, 그냥 적당히 믿어. 적당히,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찬다는 것은 신앙에 대한 반대요. 덥다는 것은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니,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은 아닌 거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적당히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라면,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순종하지 않겠냐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성공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성공.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타오르길 축원합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뭐 아무리 시험과 환난, 어려움이 있어도요, 걱정할 게 없다니까.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제가 찬양 참 처음에 은혜를 받고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내가 잘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네, 이 찬양을 딱 부르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네가 좋다. 여러분, 주님이 나도 네가 좋다 그러면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교회에 그 전에 여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예,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키가 자그마한 목사님인데, 예? 날 처음 만났어요. 네, 이제 당회장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이렇게 큰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게 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 대형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의, 그 교회의 목사님에 대해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당신이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 딱 이렇게 질문을 내 마음속으로 하면 자기가 자신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나한테 할까? 그 얘기는 곧 자기가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야. 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내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이 막 되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진짜 더 사랑하나? 그 얘기를 한다는 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지고 싶진 않거든. 그래서 내가 딱 순간적으로 결정했어. 오케이. 여자 목사로서는 당신이 제일 사랑하고, 남자 목사로서는 내가 제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냥 계산이 끝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지면 안 돼. 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막 여기서 막 뛰는데, 얘들이 말이에요. 얘들의 앞날 생각해 보세요. 얘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들고 뛰면서 계속 우리 나이 때까지 간다면 얘들 가운데 엄청난 능력자가 나오지 않겠나. 박수 한번 해줘. 할렐루야. 진짜 이번에 집회를 인도하면서 찬양인들을 전부 무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이렇게 세운 건 전부 나한테 전부 보여주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전부 되고, 우리 애들이 말이야 이렇게 찬양을 잘한단다. 목사님이 말이지 그냥 저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하시잖아요. 미국에 우리 애들이 가면 다 책임질 거라고 그러면서. 근데 내가 책임을 진다고 얘기는 안 했고, 주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래야 내가 교만해지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게 진짜 투자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414 무브먼트라는데요, 4살부터 14살까지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때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예요. 4살부터 14살까지. 벌써 이제 대학생만 돼도 머리가 커져가지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살 동안 부모의 곁을 떠나서 멀리 가기 전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교회 나오는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 이 대한민국은요, 물론 참 장점이 뭐냐면 공부를 애들이 참 많이 해요. 예. 공부를 정말 많이 해요. 과외까지 하잖아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데 결국 지나놓고 나서 보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렇게 어려서 예수님을 확실히,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 큐티하고 자기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예배자로 그렇게 키워놔야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거 못 해놓으면 나중에 땅을 치는 일이 생깁니다. 땅을 쳐요. 땅을 친다니까. 유학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어디 과외를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 그거 안 되면은 좋은 대학은 갔는데 교회는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예? 지금 사단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에 이제 이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고 나면 이제 동성애자들이 지금 뭐 퀴어 축제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거. 그러면서 막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정말 신기한 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참 이 대한민국이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은 교회에서들 그렇게 기도하고 시위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지금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게 무너질 날이 오는데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 지혜, 믿음이 있어야 그런데 휩쓸리지 않는데 대학에 갔는데 교수님이 동성애자인데 막 너무 박식하고 석학이야.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시고 근데 그냥 교회만 가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면서 야, 뭐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런 것 그거 잘못된 거라는데 야, 너 그럼 엄마 아빠가 너무 무식하게 보여지고 교수님은 대단한 우상처럼 보여지는 그분이 동성애자라고 그러는데 동성애자가 좋은 거라고 그러면은 애들이 확 미혹당해가지고 그것도 괜찮은 건데 그러면서 미혹당하고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동성애자한테 카운셀링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그렇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동성애자 카운셀링에서 동성애자 못되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예요? 이제 평등법을 딱 그렇게 제정을 해가지고 인간은 얼마든지 성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고 마음대로 성전환 수술 그래서 18세 이상 돼서 성전환 수술 할 때 보험도 다 받을 수 있고 부모의 동의 없이도 성전환 수술할 여러분 얼마나 지금 공립학교 미국의 공립학교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지 통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크리스천 스쿨을 하는 거예요.
거대한 투자를 해가면서 크리스천 스쿨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 부터 시작해서 이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이때 애들이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공립학교 다 무너집니다. 미국에 유학 가는 것도 좋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자녀들. 확실한 크리스찬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전 세계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목포 사랑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애들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어리버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얘들이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한숙기도 했잖아요. 얘들이 나중에 그것이 커서도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았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정말 한 여자, 이 마리아는 큰 복을 받았는데 사랑할 대상을 찾았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위해서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서 그 주님의 머리에 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걸 드리면서도 1년 장정이 열심히 일한 엑소의 모든 총액과 맞먹는 그 가난한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옥합은 300데나리온이나 해당될 만큼의 이런 액수라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참 큰 건데, 그것을 드리면서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드리면서도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감격하면서 드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정말 행복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 아니냐고.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귀한 물질 드리면서 이 여인처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성령 받기 전에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 교회 갔는데, 저는 제가 그랬죠. 제 꿈이 한국의 대통령 되는 게 꿈이라. 이거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막 친구들한테 밥 사주고 막 술 사주고 이런 거에 있어서 막 자신 있게 막 그렇게 썼는데, 야, 교회 가서 헌금 시간이 됐는데 헌금 시간에는 이게 손이 떨리는 거야. 너무 아까워. 그거 참 신기하대요. 너무 아까워.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도 그 예배 끝나면은 식사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 절대로 이걸 헌금이라고 생각 안 하고, 밥값이다. 밥값. 내가 뭐 그냥 치사하게 그냥 먹냐? 내가 그냥 야 밥값이다. 이러면서도 그렇게 아깝더라고.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성령 거듭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요. 그게 주유소에서 그 가스스테이션에서 캐시하는 것을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학비도 조달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11조가. 그 11조를 딱 드리는데 헌금 바구니가 딱 오는데 내가 헌금 바구니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헌금 안내위원이 민망해가지고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도 11조를 하네요. 11조 할 수 있는 이런 성도 된 거 감사합니다. 11조는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11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의 고백이거든. 하나님, 정말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드리기 싫으니까 율법이니 뭐니 성경이 어딨니 뭐니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비판하는 사람은 그냥 하지 말라니까. 왜냐면 하나님 무슨 거지예요? 아니 하나님 무슨 뭐 그런 것을 받기를 원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 주님 너무 사랑해서. 아니 11조 뿐이냐고. 10에 2, 10에 3, 10에 4, 10에 5 이렇게 올라갈수록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받아라 그러면 크게 아멘 하는데 드려라 그러면 10에 1, 10에 2, 10에 3, 10에 4, 10에 5, 10에 6 10에 1만 가지고도 그냥 누리고 살 수 있어야지.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벌어야 그게 진짜 부자라고. 그러니까 내 지금 은행에 어카운트에 좀 한 1,000억 정도 있나? 그거 아직 부자 아니야. 그냥 계산이 안 돼야 돼. 계산이. 또 이렇게 아멘이 참 시원하잖아요. 계산이 안 될 만큼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니까 이 여자가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의 반응을 보세요. 주님께서 10절에 보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나님 인정하셨죠? 좋은 일을 했다. 근데 가룟유다는 옆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말이야,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면 얼마나, 왜 허비하느냐 막 떠들어대는. 여러분, 가룟유다가 뭐 주님 사랑합니까? 가룟유다가 주님 사랑했냐고요. 결국 예수 팔았어요. 그러니까 남이 주님 앞에 헌신한 것조차도 막는 사람들 보면 아주 위장돼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이 위장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요,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그러면서 위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저 여자를 괴롭히냐? 저가 좋은 일 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기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천국에서 한 목사님이 또 내 얘기하네, 내 얘기하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념비적인 삶이 되십시오. 정말 목사님이 강단에서 또 전 세계 어딜 다녀도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님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여 말하리라. 주님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야, 한 목사 너 참 좋은 일 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좋은 일, 선한 일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보십시오. 요즘은 이제 뭐 그렇게 중증 환자라든지 그렇게 사망자가 적지만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예? 그냥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장례식 때 장례식도 가지도 못하고 참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죠. 그랬을 때 야, 인생이 이렇게 이런 이별이 세상에 어딨나. 아니 부모 장례식에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임종을 맞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면 뭐 너무너무 황망한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항상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이분이 천국에 갔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분이 세상적으로 어떠한 공부를 하고 이력과 경력이 있느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가 그것만 남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천국에 가서도 그것만 남더라고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기념비적인 삶이 되십시오.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예수를 믿는데 시시하게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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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집회 이 마지막 시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분명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리라. 나는 정말 나의 인생에 나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참으로 인정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기념비적인 삶이 되리라. 되리라. 바로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기념비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이 결단이 여러분 인생에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옥합을 깰 수 있었으며 기념비적인 삶이 될 수 있었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임을 깨달아야 한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임을 깨달으면 옥합을 깨지 않을 수 없어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예수가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걸 깨달으면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았다. 사망 진단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이 죄와 사망 이것을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 사하심이 없어요.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만 인간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는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확실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이 임하질 않아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아, 도대체 교회만 가면 그냥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네. 아, 나 진짜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아, 교회만 가면 그렇게 날 죄인 취급하네. 그 사람은 아직도 이 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예?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가 그렇게 잘난 줄 알고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깊고도 넓게 통곡하면서 회개한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를 깊게 회개해야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째는 나의 모든 자범죄와 성범죄는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해야 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원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지만 자범죄와 성범죄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복음을 확실히 체험하고 이제 나는 성령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정리해야만 이단이 아무리 여러 가지로 구원에 대해서 공격해와도 흔들림이 없다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행위를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접할 때 나의 원죄가 해결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냥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원죄가 해결돼. 그리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참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전혀 죄를 안 짓습니까? 예?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사처럼 싹 바뀌어져 가지고 죄된 생각도 하나도 안 들고 하나도 죄를 안 짓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 아이고 진짜 죄 많이 짓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부흥회 가가지고 열심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 충만하게 하고 딱 나왔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그럼요, 할렐루야, 나는 천국에 분명히 갑니다. 근데 그 다음날 딱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 또 자기 부인하고 대판 싸우고, 야,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했느니 저렇게 했느니, 내가 좀 은혜 받는, 이거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또 이게 입을 또 이거 지금 참아야 되는데 그냥 모르겠다 그냥 막 싸우는 거야. 그러고서 딱 나왔는데 그때 또 정거장에서 누가 또 전도를 하면, 선생님은 오늘 밤 이 세상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싸우고 왔거든. 이게 또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는데 이게 주일날 가서 또 회개하고 또 충만해지면 또 그때는 또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또 집에 가서 또 대판 싸우고 나면 또 자신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싹 틈타는, 아이고 구원은 14만 4천 이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이 이 숫자 안에 들어가려면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구원은 받고 싶거든. 내가 그냥 은혜는 받아서 나도 천국 가고 싶거든.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한 말씀은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의심의 화살이 딱 날라왔을 때 투구를 딱 구원의 거기도 가서 공부도 해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접근하는 겁니까? 제가 교회 다닌 사람이니까 저도 교회 다녔는데요. 저도 성가대에 있었습니다. 성가대 조심해야 돼. 성가대에 있습니다. 꼭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도 성가대에서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접근을 싹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찔러대도 복음을 확실히 체험한, 복음으로 확실히 무장되면 흔들림이 없어요. 특히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의로워서 똑똑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였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저는 너무너무 진짜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간증했지만 그렇잖아요. 나한테 전도한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학교 다닐 때 나한테 전도한 친구들이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러면서 내가 되게 무시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못됐냐면은 왜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될까를 조목조목 설명해 줘. 그래서 그들을 결신시킨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멍청한 바보들아, 얼마나 자신이 나약하면 없는 신을 그렇게 의지하고 참 불쌍하다, 답답하다, 그랬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죠. 나를 그렇게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요, 와, 정말 내가 어떻게 주님께 이 은혜를 보답할꼬?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하는 것도요, 나는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난 이해가 돼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죄인 중에 괴수를 정말 오래 참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은 매를 그렇게 많이 맞고 그렇게 감옥에 가고 정말 육체의 가시 질병을 가지고 그 몸의 질병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선교 사역을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을 확실히 체험하면, 확실히 경험하면 예수가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을 받자. 아멘.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옥합을 깰 수 있는 거야. 기념비적인 삶이 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가난한 여자, 어쩌면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과 같은 이 물질을 그냥 주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알아도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물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물질을 드리고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행복이거든요. 예? 근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되어졌을 때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23년 동안 자체 성전이 없었습니다. 새빵 살면서 계속 해외 선교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예? 그냥 우리는 사실은 그 학교 미국 교회 맨 처음에 빌려 쓰다가 그 다음에 학교 강당을 빌려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교육 수용령에 의해서 쫓겨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 교회를 빌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그 교회가 목사님이 바뀌면서 디즈니랜드 그 교회가 팔려지면서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사람.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우리 이제 김광식 목사님께서 이제 후임자는 참 성전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선교지는 엄청나게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누고 베풀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이제 후임자가 된 큰 성전을 보러 다녔어요. 건물을 보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돈 있어요? 그랬더니 돈은 없지.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것만 보러 다닙니까? 야, 여기는 너무 좁다. 그래가지고 또 그 큰 회사 이제 문 닫은 거기에 그 파킹낫이 아마 한 5만 평 정도, 뭐 그 정도는 사야 되지 않겠나. 돈 있어요? 없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것만 보러 다니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참 그때 감동받은 게 뭐냐면, 야, 우리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잖아. 이제 좀 찾았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천국하고 이어졌더라고. 천국하고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생각이 천국 가서 이제 상급으로 받을 거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필요하면 또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맨날 선교만 하고 그렇게 나눴는데, 지금 우리 교회 부지가 33,000평입니다. 그것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선교 못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 못해요. 예? 아이고, 코로나 시대에 무슨 교육관을 지어요. 이게 지금 다들 뭐 사람들도 안 나오는데 지금 교육관을 짓다니 무슨 교육관을 지어요. 이러는 분이 목포 사랑의 교회는 한 명도 없지만 미국에는 있어요. 네? 근데요,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드릴 수 있다는 거야. 공격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물질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 주님이 주님 방법으로 다 채워주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가 비전센터 우리 교회에 그게 지금으로 보면 한 500억 공사인데 그때 우리는 정말 빚만 잔뜩 있고 선교지에 다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니까 건축할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전센터를 선물로 주리라 그래요. 저한테 만일 건축해라 그랬으면 노맨 이랬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물로. 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님,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종한테 어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게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것뿐이겠느냐? 이것은 지극히 작은 거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면 현실이요. 돈이 없어. 눈만 감으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래서 한동안은 눈만 감고 살고 싶은 거야. 눈 뜨면 현실이니까. 눈 뜨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응답을 주셨으니까 김 집사님이 100만 불, 이 장로님이 1000만 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는 또 그렇게 큰 부자도 없어요. 부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많이 드려야 그게 부자지 은행에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 드리면 그거 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크게 헌금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응답을 분명히 주셨거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딱 시작을 했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온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1년 후가 되면 이 성전이 건축이 막 되는데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건데 그러면 이 성전이 건축이 되면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과 그 다음에 전 세계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GMI 선교사님들을 다 초청해서 선교 대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전에 먼저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선교 대회를 하겠다. 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딱 왔어요. 네? 감동이 딱 와가지고 저는 참 이렇게 제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에 감동이 오면 반드시 선포를 꼭 해요. 네. 여러분 이제 1년 후면 우리 교회당은 건축됩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건축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는 건데 선교사님들을 다 초청해서 선교대회를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아멘 하고 막 박수하고 그랬잖아요. 한 달이 딱 지났는데 선교지에서 계속 비행기값 보내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 거야. 내가 그걸 생각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일찍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면 싸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몇 달 지나자마자 막 계속 오는데 이게 몇십만 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단돈 이 몇만 불이 없어가지고 지금 건축하기가 지금 힘든데 야 그냥 내가 그냥 그때 그냥 다 건축 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 될 거를 왜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선교대회 했는데요 건축이 지연돼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다 헬멧 쓰고 여기에 와서 성전 건축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그 뒷바라지 하느냐고 고생 이 신의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선교대회 결국 그 건축하면서 이 서프라임 모계지 사태가 와가지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와서 완전히 막 은행들이 문 닫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선물로 이 성전을 주시는 건데, 건축하다가 돈이 모자르면 건축은 중단해도 선교는 한다. 다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나는 또 감동이 오면 이 선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진짜 우리는 성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건축하다가 건축비가 없으면 건축은 중단해. 왜냐하면 그때 사실은 우리는 거의 11조처럼 이렇게 성도들의 헌금이 들어오면 그냥 자동으로 선교비로 우리는 그냥 자동 이체되듯이 선거부로 나가요. 그러니까 건축비는 지금 달랑달랑 가는데 선교비는 수십만 불이 쌓여 있어요.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선악과 같은 거예요. 요걸 갖다가 선교비로 안 보내고 요걸 갖다가 건축을 하면은 잘 될 텐데 지금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만 하면 감동이, 건축은 중단해도 선교는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 너 어쩌면 그렇게 착한 생각을 하냐? 그래가지고 막 헌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더 안 들어오네. 더 안 오네. 아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뭐가 정말 더 중요하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생명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딨냐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선교하자. 더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위해서 하자. 그리고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더 우리가 구제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선교대회도 한 거고, 그 죽을 고생하면서도 계속 나누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테스트해 보셨던 것 같아요. 네가 진짜 이런 가운데 너 정말 선교해? 너 정말 그렇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바로 교회 비전인데, 너 정말 건축하면서도 그렇게 해? 너 정말 이렇게 불안 가운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물질을 교회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시는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어느 시점이 딱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전도 짓게 해주실 뿐 아니라 더 선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고 교회고 할 것 없이 정말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근데 성경에 보면 물질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아간이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어요.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다 이 물질 때문에 물질 욕심 가졌다가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으세요. 근데 이것은 그냥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성령 충만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요, 진짜 부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포 사랑의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거 잘 분별해야 되는데, 기복신앙이 뭐냐? 기복신앙은 바로 물질을 목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목적이야.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목적이야.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은 물질을 얻게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랬을 때 기복신앙은 그 물질 때문에 망한다니까. 그 물질이 없었을 때는 겸손하게 새벽기도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물질이 좀 생기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빈정대면서 이제 제가 너무 바빠서요, 제 사업이 너무 바빠서 제가요 뭐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예?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물질을 얻게 됐을 때 이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가 돼도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다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 필요한 대로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겸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7개국에 지금 34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단 한 나라만 선교비를 안 보냅니다. 한 나라만 선교비를 안 보내요. 그 나라가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의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선교비, 신학교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 분이 대만 분이에요. 한국으로 말하면 삼성과 재벌집의 맏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랑 연결됐냐? 이분의 아들이 플러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 대만 사람이죠, 인턴십으로 선교를 배우려고 그러는데 어느 교회 가서 배우면 좋냐? 그리스처치, 이 은혜 한인교회가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데 그 누구 소개를 받아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랑의 불꽃 드레스데아스를 통해서 이 형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 집에 갔는데 자기 엄마가, 얘가 너무 변한 거야. 너무 은혜를 크게 받는. 너 어디서 이렇게 큰 은혜 받? 근데 은혜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 온 거예요. 우리 대만에 와서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팀 멤버가 이만큼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요, 대만 목사님들 사역자들 해가지고 40명을 비행기값 모든 팀 멤버 참가비까지 다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우리 받을 때 한쪽에서 니하오만 통역해가면서 그렇게 2번, 3번 그 사람들 다 보내. 비행기 값을 다 대서, 장갑이 다 돼서 다 보내가지고 대만에서 TD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신학교, 지금 대만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에 이 왕자매님이라는 왕회장님, 이분의 역할이 큰데, 우리 원로 목사님 신장 이식 수술을
이분 병원에서 해줬어요. 제가 대만에 갔을 때 이 왕여사 만나가지고 정말 왕자매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지금 거의 뭐 1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이렇게 큰 액수로 헌금을, 이 신학교 모든 것들을 이거 다 서포트 해주고, 우리 원로 목사님 이식 수술까지 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이분이, 왕 회장님이 코가 땅에까지 닿듯이 패스터 한 목사님, 우리가 은혜교회 만나서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대만이 복을 받은 거죠. 그렇게 겸손하게 참 감사를 하더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란 말이야. 아멘. 적어도 그 정도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 정도 얼마나 멋있어요. 조금만 헌금하면 그냥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리고 그냥 그게 아니고, 야, 그렇게 하면서도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왜 또 아멘이 어디가? 은사를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은사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게 목적이 됐을 때는 그 은사를 받았을 때 교만해져. 그래서 아나무인처럼,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해. 그래서 이 신비주의에 빠졌을 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전도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정말 그렇게 섬기니까 그 은사를 받아도 그렇게 겸손하게, 은사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겸손하게 교회 질서대로 잘 교회를 섬긴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오. 오늘날 물질을 구하면 기복신앙, 은사를 구하면 신비주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면 이거 기복신앙.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그럭저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리고 은사를 구하면 야, 이 신비주의 이단, 이러니까 구하지도 못하니까 뭘 받은 게 있나?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교회들이 막 너무 약한 거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은사와 축복은 행함으로, 구함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나는 건강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목포에서도 재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재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세계적인 기업가들, 세계적인 학자, 세계적인 법률가, 세계적인 정치가, 세계적인 목회자, 선교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적인 삶이 되기 위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목포 사랑교회 성도들은 11조 하는 건 기본이고, 10의 2로, 10의 3으로, 10의 4로. 야, 교회가 됐어. 할렐루야, 됐어. 자신있게 그냥 교인들이 물질 얘기만 하면 갑자기 벌벌.
그러고 야, 또 무슨 돈 얘기를 하나, 무슨 뭘 하나. 그 마귀가 아주 간교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신앙에서 멀어지게,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으세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드려야 할 때를 분별하자. 드려야 할 때를 분별한 사람이 기념비적인 삶이 되는 거야. 자, 이 여자가 옥합을 깨서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 감동을 딱 받으셨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장사를 위함이니. 예수님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니까요.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예? 무릇은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아프지도 않아? No. 우리랑 동일하게 똑같이 아프실 수밖에 없는 인간이신 예수님. 그런데 옥합을 팍 깨서 드립니다. 내 장사를 위하며.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여자가 주님에게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가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기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아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결정적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1998년도에 한국에 구국 집회를 왔다가 그때 한국에 IMF가 터져가지고 그 집회 마치고 새벽 1시에 넥타이를 풀고 서울역 지하도를 갔어요. 갔는데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는데 그냥 지하도에 노숙자들이 꽉 찼습니다. 혹시 그때 거기 있던 분 꽉 찼어. 그 사람들 만나보니까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사람, 뭐 부도 나니까 그냥 집을 나와서 전전하다가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라. 그래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때 지금은 천국에 가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그 분당 한신교회 예배당을 잘 졌어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내가 갔어요. 축하 인사. 갔는데 그 교회 앞에 민족성전이라고 큰 돌비가 있더라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 교회다. 이 교회를 빌려서 노숙자 집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 노숙자 집회 하자고 말은 차마 내가 말을 못 나고, 민족이 어려울 때 민족 성전을 씁시다.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요? 그래서 그냥 요즘들 너무 어렵잖아요. 그때 그분도 천국 가셨는데 박종련 목사님이라고 유한 선교단 성경암송 특수훈련 하시는 그 목사님 있어요. 목사님, 이 목사님 좀 모셔가지고, 이 새성전에서 좀 성경 읽기 이런 것 좀 한번 집회하면 좋겠네. 그래, 그렇게. 근데 그냥 뭐 일반 사람도 오지만 요즘 노숙자도 좀 있고 그러대요. 그냥 얼버무려서 얘기하는,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1000명을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버스를 다 대절해가지고
1000명 노숙자를 모아가지고 4박 5일을 그 한신교회를 빌려서 했는데, 그때 저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오면 화요일날 새벽이에요. 제 순서가 화요일날 저녁 집회야. 노숙자들이요,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냥 자빠져 자고 있고, 그리고 맨 싸우고 밖에 나가서는, 아니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 한 번 드리고 밥 주는데 여기는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이렇게만. 아니 그러면 여기가 뭐 감옥도 아니고 가면 되는데 안 가.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안 가. 투덜대면서도 안 가.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실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여러분 여기 지금 침낭 받은 거 있잖아요. 다 이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김치 만들어 팔고 정성정성 모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선물, 여러분 이 밥 먹은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이 교회에서 하는.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이 목사님 주책 봐가지고 왜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하냐 막 그랬는데, 그게요 진짜 또 성령님의 역사예요. 제가 딱 강단에 딱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옳소 옳소 그러면서 아멘은 하지 못하고 예수 안 믿으면 옳소 옳소. 먹은 게 있잖아. 먹은 게 목을 딱 그냥 기린목처럼 내고, 내가 누군가 그래가지고요 마음문이 열려져가지고 90%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88체육관에서 원래 3,000명을 계획했는데 2,000명만 하게 된 게, 그 주최 측에서 어디서 버스가 왔는데 내린 사람이 맨 거지들만 다 내리니까 막 놀래가지고 그거 막은 게 2,000명. 그 다음에 저 부산까지, 그 다음에 중앙기도원 해가지고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걸 오병이어로 나는 한국교회에 맡기고. 근데 요즘 제가 팬데믹 전까지 한 것은 탈북민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1년에 2차례씩 제가 이 한국에 와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이 사랑의 불꽃, 이 은혜 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 땅이 열려지게 되면, 통일이 되면, 지금 탈북민들은요 절대로 여기 한국에 안 삽니다. 자기 고향으로 다 갈 사람들이에요. 자기 고향으로 갈 때 복음으로 확실히 무장되면 그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와서 이곳에서 가족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포항 중앙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거기 포항에도 우리 탈북민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탈북민 교인들이 제가 왔다고 자기들이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집회 때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는, 도대체 어떻게 목사님 저분들하고 저렇게 가까울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가족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어지면 그들 세대가요 북한을 경험하고 남한을 경험한 이 통일민, 저는 이 탈북민들을 통일민이라고 부르는데, 이 통일이 되어진 귀 세대에는 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탈북해 온 3만여 탈북민들을 복음화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확실히 만들어서 통일이 되어졌을 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이 마음껏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그런 일들 저런 일들 할 때 참
기묘하게 목사님 그 사역에 쓰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이런 분들이 꼭 나와요. 그럴 때 얼마나 목사님이 힘껏 주의를 할 수 있는지 가장 기묘하고 필요할 때 드려야 될 때 그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념비적인 사역이 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 목사님께서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이 한국 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하는 이 행복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사역들이 너무너무 귀한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꼭 필요할 때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 마음껏 사역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또 아멘이 어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 얼마나 힘을 얻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진짜 다음 주에 꼭 50만 불이 없으면은 이건 건축이 딱 스탑될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만 기도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그때 당시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다음 주에 이렇게 다 이게 필요한데 장로님이 이렇게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이 건축하는 거 알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110만 불입니다. 110만 불. 그 감동이 왔. 아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떠오르기 전에 자기가 와서 얘기를 해야지. 꼭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나?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목사님 제 아내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 또 뭐예요? 조건은 제 아내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뭐 맞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면 의논하고 와서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권사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딸 셋이 있는데 여보 우리 딸들이 이 돈이 필요로 하라고 그러면 진짜 꼭 필요로 하라면 안 해주겠느냐. 예수님은 우리 가족인데 교회는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해야죠. 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냐 진짜 너무 감동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장로님이 나중에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사형 선고 받은 거 아니에요. 진짜 히스기야 왕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장로님의 선한 일을 추억하옵소서. 교회가 성전 건축할 때 가장 기묘할 때 이게 액수가 필요할 때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념비적인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은 예수.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내가 가진 이 물질 아낌없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할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념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성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념비적인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